예, 금요일 날 마스크를 사러 이렇게 약국에 갔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그 약사분이 그건 괜찮지만 사람들이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약국 문을 이제 나오면서 문득 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우울증. 마스크 쓰고 또 잘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참 이런 우울증들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쓰고 계신 것 참 너무 힘들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확 벗어버리고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오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포천에 있는 신학교 강의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요. 아침 10시에 강의가 시작되면 저는 우리 학생들을 앞에서부터 쭉 뒤에까지 이렇게 봅니다. 표정이 어떤가? 우울하지 않은가? 어둡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많이 힘들어하는 표정이 이렇게 제게 들어오면 한 몇 분 동안 그의 마음을 좀 터치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뭐 이렇게 터치하죠. 과연 나에게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잘할 수 있었는데 참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도 알아주는 그런 분이 있을까요? 누가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손수건을 꺼내고 눈물을 훔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십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믿을 만한 그런 스승 한 분,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10명, 그리고 나에게 도전을 주는 책 100권을 읽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진정한 스승 한 분, 또 친구 10명,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책 100권 읽은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좀 이렇게 읽기가 힘드신가 봐요. 책 100권 정도 이렇게 늘 가까이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다. 모든 인물의 배후에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네. 소크라테스가 있었죠. 또 헬렌 켈러 뒤에는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고요. 여호수아 뒤에는요, 모세가요. 그리고 엘리사 뒤에는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제자들 그 뒤에는 좋은 스승들이, 좋은 멘토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시행착오를 막 일으키면서 우리 배우고 터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험한 인생의 선배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 나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미리 당겨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스승은 우리에게 삶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저도 청소년 때 방황할 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지? 왜 가정을 가져야 되지? 왜 자녀를 낳아야 되지? 도대체 성공이 뭐야? 잘 된다는 게 뭐야?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저는 수학 시간에 우리 선생님은 칠판에다가 인수분해 공식을 쭉 이렇게 쓰시는데 인수분해 공식 알면 뭐해? 생각은 온통 그런 뭐해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분은 교회 주일학교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시면서 저희 반에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정말 수학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한순간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면 좋겠다. 멋있다. 나도 한번 공부해봐. 그 마음이 제게 쑥 들어왔습니다. 방황 멈추고 나도 한번 공부 좀 해봐. 저러면 참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잖아. 그게 말이죠.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 스승은 제게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삶의 열정도 갖게 해주셨고요. 지혜도 갖게 해주셨고요. 지금 수소문에서 그분 계신지 이렇게 검색을 해도 전화번호나 이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제게는 좋은 스승들, 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멘토, 그 던져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다시 헝클어진 제 마음들을 다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또 그런 분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으로서 그분은 제자 삼는 데 최고의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가 돼. 나처럼 하면 돼.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너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희들 아빠처럼 한번 본받아봐. 엄마처럼 한번 그렇게 본받아봐. 그 선생님처럼 한번 그렇게 본받아봐. 이런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참 있다면 대단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말이죠.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롤 모델을 든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참 엘리야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참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물질신과 쾌락의 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장들과 대결하면서 통쾌한 한판 승부를 우리가 승리로 이끌게 되죠. 야, 이제는 좀 우리 사회가 바뀌고 이제 조금 변화가 시작되겠구나. 너무 암울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겠구나.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구나. 기대를 잔뜩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은 너 죽을 거야. 기다리고 있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야 깊숙이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이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터치해 주십니다. 자다 일어나면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 3가지 사명이 뭘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앞쪽입니다. 15절 16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 가장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3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명에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 스승의 역할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사엘에게 아람 왕으로 기름 붓는 그 일.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스라엘의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일. 그리고 3번째는 엘리야가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삼는 일. 지친 우리에게 회복의 비결은 사명입니다. 사명이 힐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힐링입니다. 우리가 좀 힘이 우리에게 나기를 바라고 에너지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내게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서 사람을 세워라. 정말 사명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스승과 이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한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공부를 가르치고 그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 이렇게 수업 시간에만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손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학교 안 다니지만 또 우리 다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학교 가면, 어린이집에 가면 어떤 시간이 제일 좋니? 그래 물어보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수학 시간, 영어 시간, 그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뚱맞게 답은 이겁니다. 쉬는 시간. 휴식 시간 100%입니다. 그 시간이 제일 좋대요. 물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엘리야가 이제 제자들과 신학교의 학생들과 작별의 시간이 가까웁니다. 지금 엘리야는 길갈에서 이제 학생들과 이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니까 잘 있으라고, 나 이제 간다고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른 신학생들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엘리사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맹세 수준의 그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우리 2장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2장. 예,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는 뭐 그저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불입했습니다. 노 코멘트입니다. 더 말하지 않고 룻도 시어머니한테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할 때 그냥 그러면 따라가자, 우리 고국으로 가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업하는 분들, 정치하는 분들 하나님께 맹세 꼭 하라지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참 아쉬운 그런 대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 맹세했다 그러면 그건 진짜입니다. 모든 것이 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이제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에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 이름은 베델 신학교라고. 그렇죠? 뭐 학생들도 제법 됐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 신학교에 도착을 하니까 그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선생님이 우리 머리 위로 올라가신다는 거 알고 있냐고. 선생님이 머리 위로 올라간다는 거. 그게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 알고 있나? 그러니까 엘리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조용히 해라. 나도 알고 있다고. 자, 이제 요 대목. 지금 베델에 있는 신학생들이 엘리야가 말이죠, 여기 머리 위로 올라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어 오른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승천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에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미 그런 인물이 나타납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소천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미 에녹은 승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도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이제 올림을 받는 것을 이제 엘리야는 지시를 받고 신학생들에게 공지했습니다. 나 언제 어디에서 승천할 거야. 그 신학생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에게 다른 신학생들이 당신 선생님이 지금 머리 위로 올라간대. 근데 가만히 있어. 자,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죽지도 않고 하늘을 올라간다는 게 이게 소설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죠?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엘리야와 같이 합니다. 이제 베델에서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좀 떼놓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려고 한다. 이제 그동안 온다고 수고했는데 여기서 우리 헤어지자.
또 엘리사는 똑같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시간으로 안 되고요. 다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제자 삼아야 되고,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그 추억들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뭐 사줄까 하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요. 두고 내가 언젠가는 떠날 텐데 이 아이에게 변치 않고 붙들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가치관을 우리는 심어줘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거 좋지만 그 너머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없을 때 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우리가 나누면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잘 해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계기로 중간에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고 이것이 내가 믿음에 세운 원칙이라면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입니다.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스승이 제자를 우리 키우려고 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어디 가도 저 사람 좀 키워줘야 되겠다. 저 사람 좀 밀어줘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좀 힘을 좀 실어드려야 되겠다.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이런 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 한 30년 전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흥을 꿈꾸기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에 저는 뭘 해야 되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지나갈 때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을 키워내라. 그들이 여기 있지 않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키워내라.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우리가 개울을 건너다 보면 참 돌이 놓여 있습니다. 돌이 없으면 신발이 젖습니다. 누군가 그 돌을 이렇게 놓아서 건너갑니다. 너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돌을 넣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겠니? 너가 무엇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용기를 갖고 힘을 얻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영화부 아이들 만나면 저희는 앞으로 언어를 잘할 그런 재주가 있다고, 앞으로 이 언어를 정말 잘할 것 같다고, 손재주가 좋다고. 이곳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 교회 아이의 부모님이 인터넷 검색해서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목사님 한번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그 가정은 어머니가 암 말기로, 또 아버님은 참 이렇게 장애인으로 참 아이들 두 딸을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딸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럽니다. 아무개야, 너는 앞으로 영어를 잘할 것 같아.
분명히 너는 잘할 것 같아. 이 아이가 좌절과 낙심을 갖고 있다가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가서 유학하고 지금 수원에서 학원을 경영하는데 너무 잘 된다고. 목사님,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때 목사님 주셨던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이 딸 그때 방황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또 제가 그런 말 했나 할 정도로 제 기억에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던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는 이런 스승의 놀라운 자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못 배웠던, 많이 배웠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그것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자리를,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리고 가려고 할 때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또 요단강으로 갈 때도 이제 여기까지다. 스승이 우리 엘리야가 내가 이게 좀 따라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나? 좀 그러면서 그냥 돌아갈 만한데 엘리사는 끝까지 요단강까지 따라갑니다. 자, 두 번째로 스승과 이 제자의 관계는 사랑과 충성의 관계입니다. 이제 요단강 언덕에서 엘리야는 겉옷을 벗고 이제 강물을 이리저리 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말이죠, 불수레와 불병거로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바로 그때 참 엘리사는 당황을 했죠. 또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열왕기하 2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9절, 열왕기하 2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타임이 가까운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가 정말 나에게서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참 스승은 이 제자에게 마지막 헤어지면서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 아이에게, 그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게 뭘 줄까? 뭘 심어줄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저 베델리 신학교 있죠? 제 학장시켜주세요. 여리고 신학교 그 부지 제 이름으로 좀 등기 이전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저기 후원금을 많이 조달했는데 그 후원금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말이죠, 단숨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개혁 한글 번역본에는 영감의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영감의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감의 7배를 주시옵소서. 또 어떤 분은 말이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영감의 10,000배를 주시옵소서. 저 겁납니다. 이게 지금 엘리사에게 말이죠, 그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엘리사가 지금 스승이 가졌던 그 능력, 그 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거를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참 엘리야가 그 스승이 행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도 사역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제게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승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번역을 보면 제가 만약에 이 성경 번역 집필자로 들어갔다면 이 번역을 좀 바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여기 이제 번역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 부분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참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지금 어려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 가운데 말로 될까요? 이론으로 될까요? 다른 어떤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스승과 체험하는 제자와 그런 부모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야단칠 때도, 아이들이 양육할 때도 우리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참 어려운 거 구하네. 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승천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즉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스승은 제자들에게 참 사랑으로 키워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우리 아이들, 쟤들 좀 키워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들의 이런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언어와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말 스승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또 그것을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그죠? 참 이것이 이런 관계들이 형성될 때까지 참 이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 그런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엘리사가 이제 스승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는데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으로 낳은 아버지. 사실 아버지의 표상은 돈을 갖다 주고 용돈을 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그 복음서가 있죠. 아버지 그 사랑에 눈물 나요. 그 아버지 하면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눈물이 솟구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부분을 줘야 됩니다. 아버지 하면
그 인간, 내가 가고 싶어도 내가 안 간다. 그죠? 물론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참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은 스승입니다. 뭐 지금은 많이 극복했지만 돌아가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차를 타고 이렇게 복음성을 들으면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사랑에 눈물 나요. 그 찬송 부르면 길 한곁에 차를 대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고요. 또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한참 울다가 시동을 끌고 목적지를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버지는, 남편은 심볼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정말 사랑으로 낳는 그런 스승과 제자 관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물론 해산의 수고와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요단강 건넜는데 보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리고 신학교로 가려고 하니까 그 요단강이 아직도 말라 있을까요?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이렇게 주워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겉옷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말이죠, 엘리야가 엘리사 그 제자의 후계자를 이렇게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이죠,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도 말이죠, 본 게 있거든요. 엘리야가 한 거 본 거 있거든요. 요단 강물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말이죠. 요단 강물이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쫙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됐습니다. 여리고 땅 위에서, 여리고에서 말이죠, 신학생들이 한 50여 명이 그 요단강에서 일어난 그 광경을 보고 말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선생님의 그 역사하신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 엘리사에게 임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부분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력입니다.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났구나. 아니,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참 성령의 역사심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심이 있긴 있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령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도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이론을 전개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목사님, 성령의 역사심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좀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조금 나눌 수, 다음에 또 그 나누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 그릇이 말이죠, 이 장아찌 그릇 같아갖고 조금만 찬양 부르고 기도해도 막 기쁘고 눈물이 나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의 그 영적인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늘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그 차이를 아시나요? 장아찌 때하고 장아찌 담는 그릇하고 믿음 생활 오래 다르단 말이죠. 그 적어도 10년, 20년 지나는 분들은요, 정말 영적인 충전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 가지 우리 예를 들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젤로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스승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톨도 지오판이라는 분인데요, 참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됐을 때에 이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보고 이 아이가 참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구나, 앞으로 좀 잘 키워주면 좋겠다 싶어서 하루는 이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야, 너가 앞으로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우리 선생님의 그런 화법과 이런 걸 잘 배워서 기술을 터득하고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너가 앞으로 훌륭한 화가가 돼서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가 뭘 할까 이 부분 고민이 많은데요,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돈 벌어서 성공해서 그 어디다 쓸 건데 이것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두 군데를 보여줍니다. 한 군데는 술집입니다. 들어간 입구에 술집 들어간 입구에 이제 아름다운 조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 화가 조각 기술이 뛰어나죠. 그래, 뛰어나지.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를 보여줍니다. 잘 장식되어 있는 성당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니? 저 술집에 있는 그 조각이니 아니면 성당에 있는 아름다운 벽화니?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저는 화가 되겠습니다. 참 유명한 그런 도전 주는 메시지죠. 이제 우리는 스승과 제자로서 끝까지 따라내는 그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과 충성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영감의 갑질을 통해서 우리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꿈을 심어주는,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는, 우리는 자꾸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뭐가 되는 데다가 강조 좀 많이 두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니? 그런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우리 심어줄 수 있는 뜻깊은 우리 스승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는 그런 스승이 우리가 되고 싶고 되어야 됩니다. 또 그 좋은 유산들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또 이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스승으로 남아있게 하시고 또 스승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참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이 많이 나오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이 지역 사회 학교에서 상이라는 상은 다 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뭔지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달리기 원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좋은 스승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과 충성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이 일이 가능함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